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9쪽입니다. 신약성경 69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려는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순종하기에는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예 주님 그리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 따님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병원에서 겪은 일을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그 권사님께서 한 카톡방에 공유를 해주셨어요. 참 아프고 뭉클했다고 공유하셨던 글이니까 다른 성도들하고도 공유해도 된다는 의미로 알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자 아주머니는 김천에서 이태를 기차로 다니며 항암 치료하셨대요. 혼자서 먼 길을 꾸준하게 진료받고 치료를 하셨대요. 그런데 최근 들어 여러 항암제에도 차도가 없고 상태가 점점 나빠지셨대요. 의사가 이번에 오실 때는 가족과 함께 오라고 연락을 하고 아주머니는 가족들과 진료실에 들어오셨답니다. 의사는 무겁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완화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에 아주머니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2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셨대요. 이 말에 의사도 울고 가족도 울고 곁에 있던 우리 딸도 눈물이 났다고요. 그 카톡방 나눔에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왜 아프고 병들고 헤어지는 걸까요? 죄 많은 우리가 기쁨도 기쁨으로 느끼지 못할까 봐 그러셨을까요? 받아들이니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얼마나 받아들이셨길래 저런 모습을 보일까요? 슬픔도 기쁨도 세상 속에서는 다 지나가는 것이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이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환자의 모습이 아프고 뭉클한 마음이 들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끝,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주 불편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미 그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제자들과만 있는 자리를 만드셔서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으신다고. 예수님이 작정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죽으신다는 말씀을 다시 하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2절 말씀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이 막 들리면 막 모여드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그 죽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죽음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는 거라잖아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 그런 죽음을 누가 즐겁게 듣겠습니까? 거기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건 뭐래?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데 그걸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직면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종종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내가 죽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곧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 죽음이라는 현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죽음을 맞이하거나 받아들이기보다는 회피하고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죽음의 존재를 아주 겨우 조금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왜 사람은 아프고 병들고 헤어지는 걸까? 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걸까? 여러분, 혹시 퍼즐 맞추기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멋진 그림이나 얼굴 사진을 500조각, 한 1000조각, 2000조각으로 조각으로 쪼개가지고요, 하나씩 맞추어 가는 거예요. 땅바닥에 놓고 하나씩 이렇게 맞추어 가는 겁니다. 500조각, 1000조각짜리, 2000조각짜리 퍼즐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아요. 조각들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디 놔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어디에다 무엇을 맞춰야 될지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씩 맞추어 가다 보면요, 처음에 맞추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맞추고 있는 퍼즐의 윤곽이 드러나요. 이게 배 모양인지 사람 모양인지 동물 모양인지 이게 모르다가요, 퍼즐 몇 개를 맞추다 보면 이게 뭔지 짐작이 될 만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퍼즐 윤곽이 뚜렷해질수록 많이 맞추어 갈수록 그 나머지를 맞추는 시간은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조금 더 쉬워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요, 가장 나중에 가서야 끼어 맞출 수 있는, 나중에 이게 여기였어 하고 끼어 맞출 수 있는 퍼즐 조각인지 모릅니다. 그걸 다 맞추고 나서야 이게 이거였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네,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조각들을 들고 손에 들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이게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게 어디에 들어맞는지 이리 맞추어 보고 저리 끼워 보면서 분통이 터질지도 몰라요. 제대로 맞춰지지 않아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디에도 안 맞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유독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병을 고쳐준 그 사람들에게도 자꾸 뭐라고 하냐면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안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래요. 자세한 말씀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신다고,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마치 퍼즐 조각 한 1000개, 2000개가 앞에 쫘라락 풀어져 있고 자 맞춰봐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헤어짐, 사랑하는 그 사람의 끝, 그 죽음에 대해서도요, 퍼즐 조각 한 10,000개가 어지럽게 널려져 있고 그 중에 죽음이라는 조각을 들고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되지, 어디에 맞춰야 되지 하는 그 난감한, 그 깝깝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고 어색해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을 읽는 유익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마가복음을 읽을 거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은 마치 만조각 퍼즐 앞에 있는 것처럼,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형편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다 읽어봤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결국은 봅니다. 그 죽음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심지어는 무섭기까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거짓말처럼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 증인들이 된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성도들, 교회에 오시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 그랬구나, 이거였구나, 이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을 때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퍼즐이 딱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사진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풀리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신 그 일이, 귀신을 쫓아내주신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아,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몰랐어요. 아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알게, 기억나게 하셨을 때 다시 생각나면요, 이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러셨구나라고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그 기억들이 다시 새로운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겨지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죽음이 불편하고 어두운 기억이었어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는요, 그 죽음이 놀랍고 감사하고 기가 막힌 기억으로 재조정이 되는 겁니다. 내 기억 속에 예전에 나는 그것밖에 못 봤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했는데, 그 일의 피상적인 현상밖에 보지 못했는데, 왜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하실까 이랬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만 반응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전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 기억 속에 그 사건들, 내가 지나왔지만,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서 그 사건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까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기억이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눈먼 장님처럼 찾아오는, 사람을 잘못 찾아온 것 같은 죽음의 소식이 어색하고, 그래서 피하고 싶지만 나중에 제자들처럼 퍼즐 조각 맞추어지듯이 알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내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색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 알게 되는 그 사람과 그 인생의 의미를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헤어짐과 아픔과 그 죽음의 의미를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퍼즐 조각은요, 하나씩 맞추어 가다 보면 그 다음이 보여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자세하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점점 속도가 붙고 더 확신에 찬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기회들 중에 하나이고 여러 삶의 상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픔과 헤어짐, 그리고 죽음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죽음의 문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몰라서 자꾸 피했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어요. 부모님을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뵐 수 없는 분들이요, 어버이날에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하니까 찾아뵐 부모님이 계셔서 참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끝, 죽음을 알고 그 끝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순간들이,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참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죽음, 그 끝을 어색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살아야 하는데, 바로 내 옆에 두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나의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내 곁에 허락하신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들인지 아는데, 그 죽음을 어색하게 여기니까 나의 지금도, 나의 그 중요한 사람들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한창 일해야 되는 나이밖에 안 되는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은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더 가까이 들여다봐야 했고, 그 예수님께 더 배우려고 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끝, 우리의 끝에 대해서 어색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 인생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젊은 사람 특별히 자기 인생에는 그런 일이 현실로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비교적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그 시간, 그 일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요 기회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위로요 기쁨이요 감사의 조건들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칙칙해 보이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두신 그 사람들을 지금 기뻐하고, 지금 아껴주고, 지금 감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끝을 말씀하셨지만 그때 제자들에게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말씀드렸죠, 마치 퍼즐 한 2,000개 팍 풀어놓고 자 해봐 하는 그때 느끼는 그 답답함, 그 막막함,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풀리지 않는 퍼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끝을 회피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기에 제자들도 발을 집어넣고 거기에 한자리 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아픈 거, 죽는 거, 이런 거 안 될 말이에요.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한 거니까 믿을 필요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다고 여기는 거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다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보고 싶고, 그런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통과하셨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나셨던 그 시간, 그 죽음의 시간을 예수님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관심 없죠. 예수님이 지났던 그 죽음의 시간, 우리가 지나는 죽음과도 같은 시간은 하나님께도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 게 말이 되냐고.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아플 수가 있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건 죽음인데 제자들이 자꾸 뭘 생각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 예수님이 나를 어디까지 높여줄 것인지 그거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너희들이 길에서 뭘 가지고 그렇게 토론을 했냐? 뭘 가지고 그렇게 핏대를 높이면서 서로 이야기했냐?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큰가 쟁론했다라고 하거든요. 서로 누가 큰가 쟁론했다고. 쟁론했다는 말은 서로 싸울 듯이 주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서로 누가 1등인가, 누가 1등 자격이 있는가를 따졌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최민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 그분의 영화 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가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것처럼 제자들 중에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제자 3사람만 딱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거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높은 산에도 가고 예수님 변화된 것도 봤고 모세도 보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다 했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제자들 중에 1등이라는 거죠. 누가 큰가, 누가 더 대단한가, 누가 더 공이 많은가, 그거 내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우 12명 모인 거기서 1등을 가리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겁니다.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 조그마한 모임 속의 사람들에게도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함께 있는 동료들과 싸워서라도 누가 큰지, 누가 1등인지 가리고 싶고, 그 작은 모임에서도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런 제자들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성지순례를 가서 터키에 갔는데, 오늘 제가 칼럼에 갔던 그 장소입니다. 터키의 교회 유적지를 찾은 적이 있었어요. 에베소,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도시들을 찾아다녔는데, 그 유적지를 둘러보면서요,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유적지 담과 기둥에 낙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죠. 한국 사람이 한 낙서였고 아마 자기 이름이었을 겁니다. 거기까지 와서 이름을 남기는데 남의 이름을 적어줬을 리 없잖아요. 그 유적지 담벼락과 기둥에 쓰인 이름이, 여러분,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와, 저 사람 이름 참 부럽다. 저기서 이름이 다 나와 있네. 그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도 여기까지 와서 남겨놓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이죠. 예수님께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시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잘했다고, 대단하다고, 내가 이런 일도 했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큰가에 관심을 가지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큰가에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또 조용히 불러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셔도 그게 안 들려요.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까? 하는 생각을 못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번에는 나 좀 키워주시나? 이번에 어떻게 나 좀 도와주시나?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내가 더 크지, 내가 더 영적이지,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지 할 때에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사라지고 오직 나의 뜻, 나의 나라만 남게 되는 겁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고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다시 불러 앉히셨어요. 오직 누가 큰가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우뚝 솟아오르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하자면 1등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야, 꼴찌가 되어야 돼. 섬기느라 사람들 제일 끝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세상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 참 인기 없는, 참 사람들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세상은 뭇 사람의 끝이 되는 사람, 뭇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뭇 사람의 앞에 서 있고 그 뭇 사람들이 다 떠받드는 사람이 최고고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나는 그렇게 못 되었어도 내 자식들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월 둘째 주에 정근도 목사님께서 다비다 이야기를 해주시기 전까지 바느질로 섬겼던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모르셨어요. 기억 못하시오. 그런 작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바느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바늘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경영자나 그런 사장님을 기억하죠. 내 자녀들을 바느질하는 다비다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큰가에 관심을 가지는 제자들에게 가장 작아 보이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릴 적에 저는 추운 겨울이면 거울이나 창문에 호하고 입김을 이렇게 내어서요, 거기에 제 이름을 적는 낙서를 하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뭘 쓸 게 없어가지고 제 이름을 썼어요. 광, 예. 여러분 그러실 적 없으셨어요? 아, 예, 저만 그랬습니다. 아주 또박또박 제 이름을 썼는데요. 처음에는 제 이름이요, 아주 정확하게 또박또박 크게 썼으니까 이름이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잠깐만 지나면, 진짜 잠깐만 지나면 2초도 아니에요, 3초도 아니에요. 그 조금만 지나면 제 이름이 그냥 슥 사라져버리기 시작해요. 내가 지우지 않았는데, 내가 지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던 그 일들이, 또박또박 내 이름을 그렇게 기록했던, 내 이름을 기록하고 싶어서 남겼던 그것들이 다 그렇게 내가 지우지도 않았는데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의 끝에 서서 무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1등 아니면 누가 기억을 하고 누가 관심이나 줍니까 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시대 정신에 푹 쩔어 있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의 끝에 있는 꼴찌, 바보처럼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모으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쌓아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걸 더 많이, 더 크게, 더 대단하게 가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여길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것은 겨울에 우리가 창문에 불어넣은 입김처럼,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이름처럼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커 보이고 대단해 보였어도, 그래서 나도 저렇게 큰 사람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대단한 사람 되고 싶어 그랬는데요, 지금 그 사람도 우리 자녀들이 기억 못해요. 저희 시대에 제가 한참 청년 시절에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어떻게 될 수 없을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런 사람 좀 되고 싶다 했는데, 한 세대만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큰 사람 아니에요. 끝에 서 있던 사람, 그 끝에서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바느질 하던 다비다처럼, 그래서 과부들을 섬겼던 그 여인처럼, 아니면 우리는 그 이름도 모르지만 가난한 땅 조선에 꽃다운 나이에 22, 23세 나이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가족도 친척도 아닌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죽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 있냐? 그래도 그 중에 12명 중에 다 고만고만한데 그 중에 그래도 누가 큰 축에 속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끝에 서서 섬겼냐를 보실 거예요. 끝에 서서 섬긴 사람이 하나님께는 첫째 1등입니다. 하나님의 1등,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람은 끝에 서 있기를 자처하고 그 끝에 서야지만 보이는 사람들을 섬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성과는 정말 반대되는 이 말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욕망과는 진짜로 반대에 서 있는 이 말씀, 누가 큰가, 누가 1등이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보다 끝에 서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끝에 설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끝에 서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내세우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섬김인지, 무엇이 끝에 서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려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나이 한 50쯤, 50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시장 공터 같은 데 가면요, 떠돌이 약장수들이 와서 거기서 공연을 냈거든요. 거기서요, 차력소도 보여주고 덤블링 같은 걸 막 보여주면서요, 막 불꽃쇼도 보여주면서 입에서 불이 팍 나가는 이런 거 보여주면서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 약 팔았어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애들은 가라 그랬습니다. 애들 돈이 안 되니까, 별 쓸모가 없으니까요. 애들은 가라 했어요. 예수님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어른들의 세상이었고 아이들은 별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집집마다 서너 명, 많으면 7, 8씩은 있는 귀찮고 계속 뭘 좀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절대로 나의 성공, 나의 개발, 나의 실현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늘 내 발목을 잡는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젊은 아내들이요, 자신의 경력에 도움 안 된다고, 나의 사회적 성취를 가로막을 것 같아서 아이는 귀찮다고, 그래서 낳지 말자고 해요. 나를 위해서는 그런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 말고 나를 이끌어주고 내 경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취약하고 미약해 보이는 사람을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안 살고 내가 큰 사람이 되면 엄청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우리야 좀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벌리라 안 했습니까? 좀 통 크게 쏘아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형편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한번 만나주면, 만져주면 살아날 그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오도록 하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거요, 큰 거요, 대단한 거요, 좋은 거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작은 사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사실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내 경력이나 성공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영접하다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접을 하죠? 여러분 집에 온 그 귀한 손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대접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한번 대접할 기회가 생겼다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손님 대하듯이 어린아이들, 약자들을 대접하라,
영접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급을 나누어서 3등급, 2등급, 1등급, VIP, VVIP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정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 대접 안 해줘도 된다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귀한 사람 대접하듯이 그렇게 받아주라고, 영접하라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대접한 거라고요.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쉽게 여겨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후배, 그 친구가 사실은 예수님이 끔찍하게 귀히 여기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식사 대접이라도 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한 거라고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냐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깨물어 오면요, 사실은 다 아파요. 근데 깨물어서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상처난 손가락, 문제 있는 손가락은요, 깨물면 더 아파요. 상처가 나 있고 뼈나 근육에 문제가 있는 손가락이라면요, 깨무는 것이 아니라 건드리기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손가락 어떻게 하죠? 다른 손으로 감싸거나 붕대로 감싸고 다닙니다. 약하니까, 아프니까. 우리 집 둘째가 어릴 때는 큰아이하고 4살 차이 나는데 큰아이보다 늘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약하니까, 작으니까 더 눈길이 가는 거죠. 근데 큰아이는 그래요. 늘 아빠가 동생만 좋아한다고, 동생만 챙긴다고 툴툴거렸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동생은 형보다 작고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고 약한 아이를 더 감싸게 되고 더 싸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 있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마치 양 99마리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길 잃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집중해 주셨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왜 쟤만 좋아해요? 왜 쟤만 그렇게 챙기세요?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은 만큼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약한 사람,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끝에 서서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인가 나에게 현실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끝에 서서 그 끝에 섰을 때만 보이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영접해 주는 거예요. 대접해 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해 보겠어요? 언제 예수님께 밥 한번 사겠어요? 근데 우리가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면 예수님께 한 거래요. 우리가 대접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대접한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끝에 서는 사람, 그 끝에 서야 보이는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 한 끼 예수님께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끝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